시편 23편 굉장히 오랫동안 나눴는데 오늘은 6절, 그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첫 번째 단 나누고 다음번에 두 번째 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 평생에란 말이 좀 약간 번역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의 모든 날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모든 날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주의 선하심이라는 나와 있고, 인자하심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나를 평생토록 하루도 빠지 않고 반드시 따라온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따라온다는 것을 추적한다, 끝까지 쫓아온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마치 달이 저기 떠 있는데 자꾸 달이 부터 도망가도 달이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것을 참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가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부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거 옆 사람에게 내 평생, 여기서 내는 너입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겁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게 몸이 건강하고 뭔가 잘 될 때는, 이렇게 순조롭게 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꼬이고 부도가 났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로 살아야 될 상황이라면, 이제 어저께 뭐 조은아 학생 그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세월호처럼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도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작은 세상이 무너지고 내 꿈과 소망이 다 끊어질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이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정말 꼬였죠. 어떻게 그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지금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평생토록.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대단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한 목자입니다. 우리 나눴었죠. 양을 풀밭에 누이는 거, 이거 웬만한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경험이 이 6절의 고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뭐죠? 병이 걸려서 고통받으면서 다 죽어가던 나를 당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뒤집혀졌어. 양이 뒤집힌 못 있는 나라 그랬죠. 그 뒤집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그 의의 길, 믿음의 길, 신뢰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늘 곁에 계시면서 좋은 꼴과 좋은 물, 맑은 물을 먹여주셨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고요. 그때 기억하죠? 코파리, 코에다가 그 알 낳는 그
파리, 이런 파리들, 그리고 온병, 그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은혜가 오늘의 날이 있게 한 겁니다. 그 많은 날 중에 어느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 밖에 있었던 날이 없습니다. 전부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그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잠시라도 목자가 한 눈을 팔았다면 금방 나는 그 원수들의 위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을 겁니다. 병에 걸렸을 것이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을 잃을지라도 주님은 늘 나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아빠가 아이하고 이렇게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은 위험하잖아요. 미끄러질까 봐. 애는 막 돌아다녀요. 아빠는 쫓아다니면서 계속 목욕탕 속에 들어있어도 계속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혹시 넘어질까 해요. 도망 다니는 아이는 몰라요. 막 다니는 아이는 그냥 보는지 안 해 상관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앞서가시면서 얼마나 어떤 준비를 다 해주셨는지 상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보고 계세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힘으로 여기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인생을 천천히 돌아봤을 때 어렵지 않은 순간, 위험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일촉즉발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걸 말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못 믿을 수가 있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과거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널 돌봐주시는지,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우리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심지어 그걸 바랄 수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을 추구할 수도 없고 늘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광야는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 중에도 가장 슬픈 죽음 중에 하나 객사라 그러죠. 길에서 죽는 거. 길에다 묻고 가는 거예요. 아픈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광야는 나의 못된 성품이 다 드러났던 것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웠던 기억이 가득 남겨져 있던 그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기억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순간에 좀 과거는 잊고 앞으로 쭉 나아가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광야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로 데려가셔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셔서 말씀을 담으시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군대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가 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광야를 기억해라. 너의 그 힘겨웠던 시간, 그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했다고. 자신 있으시거든요. 가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과거에서 가장 씁쓸하고 아팠던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 싹 스쳐 지나가시죠? 파노라마처럼.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죠.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어떤 한 사람이 모래 위로 걸어가다가 둘이 같이 걸어가다가 가장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본, 하나님, 그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 지후 얘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MSBS 1회 때로 기억해요. 가던 날 아침에 지우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숨이 멎었어요. 잠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오늘 떠나야 되는데, 우리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 아침에, 그래가지고 막 엎어서 해보고 쳐보고 안 돼가지고 막 얘를 들쳐업고 장애동 살 때였는데, 이쪽에서 저쪽 위에 있는 병원까지 막 어떻게 뛰는지는 모르겠어요. 업고 뛰는데 막 그냥 눈물 막 나면서 그랬어. 지우야, 너무 없고. 혹시 너 기억나니, 지우? 기억 안 나지? 넌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숨을 못 쉬니까 뭘 하겠어. 정신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업고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 전까지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그게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누가 했답니다. 하나님이 업고. 놀랍게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했어요. 19장 4절에 출애굽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주님이 업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어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좀 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졸아도 주님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 한번 할까요?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121편 4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고 모든 환난을 당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노래를 한번 지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거기 앞부에 주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서로에게 얘기해 주신 노래 합시다. 너를
순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메마른 광야로 때로 인도하신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왜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과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셔서 선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에요. 내가 잠시 모를 뿐입니다. 내가 잠시 이해를 못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은 선하세요. 내가 이해 못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선을 행하고 계신 중이에요. 19편 7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괴로울 때 있죠. 그 괴로움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주님이 맞으셔요. 주님이 어떤 판단이 서신 거야. 저에게 지금 저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어떤 일이 필요해서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괴로운 일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벌도 주고 이렇게 훈육도 하고, 그 시간이 힘들지만, 아이에게는 훈육받는 시간이 힘들지만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선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선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토록 나를 따라올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추격해온다 그랬죠. 주님의 그 선하심에서 나를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온다 그랬는데, 따라온다는 건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말입니까? 뒤에 있다는 말입니까? 뒤에 있다는. 우리는 그동안 앞서 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지금 주님이 안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우리가 가기 전에 그 목자가 먼저, 양떼가 가기 전에 먼저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약초, 독초도 뽑고 다 어디 머물지 다 준비해 놨어요. 미리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주님과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앞에 안 보여도 주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쪽 뒤에 언저리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과 보살핌,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독한 근시아입니다. 소심해요. 두려운 것도 많아요. 욕심도 많고 이 고집이 또 세요. 어리석어요. 그런 양과 같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어려운 일이에요. 곤고함,
옴싹다셨다 쓰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곤고한 상황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상황들. 박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받을 수 있고요. 기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목마른 시간, 힘겨운 시간이에요.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럴 때라도 적신 외로운 겁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위험이나 칼이랴.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선언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자,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우리를 들어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빚어내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선하심은 나한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함은 제한적입니다. 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게 반밖에 안 돼요. 자, 우리나라에선 애국자인 누군가가 일본에서 그때 이전에 독립운동할 때 일본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착하게 했는데 누군가는 나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좋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풀어지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양의 습성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잘못 관리할 경우에 양은 가장 파괴적인 가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단시일 내에 그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잠시만 가냥 두면 이 양이 지나가는 곳마다 황폐한 황무지가 남게 돼요.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을 잘 관리하면 양이 지나간 그 자리는 오히려 푸른 풀밭이 됩니다. 목자가 적절한 순간에 양을 더 이상 못 먹게 하고 양을 옮겨요. 근데 양이 먹으면서 뭘 하죠? 먹고 나서 뭐 할까요? 쌉니다. 이 양의 똥이 그렇게 좋대요, 땅에. 진짜 좋은데 게다가 얘는 우리 사람 똥이나 이런 소똥 같지 않아서 이렇게 뿌리기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이 양똥처럼 좋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이 양을 움직이면 양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것이 푸른 풀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양의 경험한 목자가 직접 거기 기록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만에, 불과 수년 만에 아무것도 없던 그 황폐한 땅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는 걸 봤다.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 양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가기 위해서 뭐 대단한 수고를 했으니까 뭐 했죠?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 가서 먹고 쌌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름다운 동산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조화입니까?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목자의 양떼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과 다른 목자에게도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을 남기게 됩니다. 이 선한 목자와 함께한 양떼가 지나간 곳에는 비옥하고 잡초가 없는 땅에 나옵니다. 또 이 양은 아무거나 다 먹어가지고 그 땅에 해로운 잡초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순한 연을 좋아한대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없는, 나쁜 풀 없는, 좋은 풀 가득한 그 동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황폐하게 된 그 일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황폐한 일이 계속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목자와 함께 거기를 지나갔는가, 아니면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지나가면 끝까지 다 뿌리째 먹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와 함께 어디든지 지나가면 그냥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 그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목자 없는 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와 함께한 그 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 경멸하는 눈으로 우리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높은 자리에 내려와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과 질책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양의 한 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눈에는 눈, 손에는 손 그 법이 있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랬는데 왜 그 법이 생겼냐면 그 시대에는, 옛날 그 고대에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받은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얘는 내 손을 잘랐는데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받은 것 이상 하지 마라 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탈레아 법칙이라는 이 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그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얹어가지고 더 돌려주는 게 우리예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찌르고 용서하지 못하면 혼자 망합니까? 그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나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선하신 주님은 그걸 그냥 못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갈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그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결국에는 내일 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뭡니까? 양의 일이 뭐예요? 미련하고 어두워서 끝까지 다 뿌리째 먹어버리고 그 땅을 황폐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이것을 발견하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지나간 자리, 그곳에 어떤 일이 남아있는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해서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더욱 크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목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양떼가 건강하게 번성하는 겁니다. 또 그 양떼가 만족스럽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기쁘신 거예요. 목자에게 기쁨이에요. 내 양떼가 저렇게 쉬고 눕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양떼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동산을 보시면서 목자가 흐뭇하신 거예요. 왜? 당신이 하신 일을 보시고 흐뭇하신 거예요. 그것이 목자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만족함을 누리셔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쁘고 우리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런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닭의 목숨을 주셔서 사셨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셨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하신 그 일의 열매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우리가 볼 것은 이 주님의 수고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수고와 그 선하심과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랑을 받아 먹기만 했는데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꼴을 먹고 있습니까?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울 것입니까? 어떻게 잘 세워갈 겁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요. 많은 지식을 우리가 담는다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돌보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꼴과 그 물을 마시며 주님 안에서 누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잊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나를 고집하며 양처럼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 울타리 안으로 그리고 다시 먹이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복되게 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